네, 주기도문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7번째 시간입니다. 어떻게 한 주간 오늘 하루 잘 사셨나요? 네. 미국은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죠. 뭐 아직 안 바뀐 거지만, 그래서 아마 그 당이 바뀌고 또 상원, 하원 의원들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의 모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죠. 벌써 환율이 올랐죠. 1,300원대에서 1,400원대로 올랐습니다. 혹시 달러 사놓으셨었나요? 이미 누가 선물해서 갖고 있던 달러도 이미 다 교환해서 다 쓰셨죠? 네. 그렇게 환율도 요동치고 뭐 여러 가지 또 이 말 저 말이 나오겠지만, 여하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세계적으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하시는 길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완전히 그 좌파와 우파로 싹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지난 몇 년 동안에 민주당이 집권한 이후로 많은 그런 좌파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그런 정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백악관에 그 화장실이 세 개죠.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뿐 아니라 트랜스젠더나 성을 바꾼 사람들을 위한 화장실이 이미 백악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의 백악관이 그러니까 뭐 그 이하 행정부라든지 사법부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이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어쨌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뭐 모든 것이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1부터 100까지 다 그렇게 할 것이냐 뭐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자신들의 그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그 나라도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서 펼쳐 나가겠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아마 행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아니면 낙태 자유화의 바람 또 성혁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을 많이 오염시키는 그런 제도나 정책들이 그래도 많이 막을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실 때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겠다 뭐 이런 약속들을 쭉 하셨는데 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희망의 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쫙 주셨어요. 너희들의 수요, 그러니까 인구수를 내가 확 이게 자손을 번창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 것이며 뭐 이런 약속들은 내가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셔서 온전한 내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이죠. 근데 그 맨 마지막 말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아서 감흥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누군가 어느 목사님이라든지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어쨌든 이러저러한 방편과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또 그 길을 향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머물 수도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에도 이렇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이 바뀌고 뭐 이렇게 하는 정세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기도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회 때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오늘 그 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과 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데, 제목에는 글자가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아시나요? 잘 모르시나요? 하늘에는 하나님이 자정에 계시죠? 뭐 양반다리를 하고 계실지, 뭐 다리를 꼬고 계실지, 아니면 풀고 계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드리자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욥기서에도 보면 하늘에서 천상 회의를 벌인다 라고 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희한하게 천상 회의에 사단이 올라가서 뭐 같이 하나님께 고하고 이런 장면이 있는데, 그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하늘나라, 뭐 영적인 세계일 수도 있고, 뭐 그것을 정확하게 증명하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죽어서 가봐야 알겠죠? 정확히 어떤 나라인지, 어느 곳인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미루어 약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죽음이 없고 다치는 것도 없고 늙는 것도 없고 서로가 서로를 더 위해주면서 아주 평화롭게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가 사자와 같이 놀기도 하고 뭐 이러한, 또 조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모든 도로가 금으로 다 칠해질 뭐 그런 것도 상상할 수가 있죠. 근데 또 전체가 다 금이면 눈이 또 너무 부시지 않을까요? 가끔 운전하다 보면 저 차 주인은 약간 정신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뭐냐면 보통 바깥에 이게 페인트 칠을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보통 많은 색은 흰색 아니면 은색, 좀 고급스러운 차는 검정색 뭐 이렇습니다. 근데 가끔 어, 완전히 쇠 색깔 반짝반짝하는 쇠 색깔 차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보셨나요? 햇빛이 그냥 반사가 되는 그런 차를 어떻게 몰고 다니는지, 아니면 완전히 핑크색인데 어, 반사가 완전히 되는 핑크색이 있습니다. 무반사인 거면 괜찮은데 반사가 되는 핑크색, 아니면 빨간색도 그런 색을 봤어요. 그리고 금색도 봤습니다. 금색인데 완전히 빛나는, 반짝반짝하게 빛나는, 눈이 부셔가지고 사고 날 것 같던데 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건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기대할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다.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제목으로 쓴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는 온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이 땅에서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
지금 2024년도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관료들과 정치인들과 경제인들과 또 많은 서민들, 국민들, 뭐 기독교인, 비독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예, 한 3000년경이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본 견해라고 해야 되나? 예, 안 됩니다. 없어질 거예요. 예, 이 땅의 것은 싹 다 없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오늘 하늘에서 이루어지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기도하는 그 내용은 어, 무엇이 되면 좋겠는가? 그 내용은 무엇인가? 예,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자녀된 올바른 관계는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는 이거죠. 분명한 것.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들어있는 세상은 모든 사람으로 치면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유럽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아시아 사람이든 아무런 상관없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바라셔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래서 다 이루셨죠. 그런데 그 중에 그 구원의 반열을 받아들인 사람, 예, 이미 다 죄가 사해졌는데 구원을 받아들인 사람은 소수입니다. 예, 여기도 지금 소수잖아요. 예, 소수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소수가 점점 뿔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구원을 내 옆 사람이, 내 자녀가, 또 내 손주가, 나와 함께 일하고 있는 동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 그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겠죠. 근데 지금은 잘은 모르지만 예,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반항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 존재가 있었죠. 근데 쫓겨나서 사단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삐뚤어지거나 왜곡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다시 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그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관련된, 물론 뒤에 것도 다 관련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련된 세 가지의 기도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세 가지 기도를 드린 사람, 세 가지 기도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또 어떠한 생각,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겠느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전적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헌신하기를 다짐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하루하루를 또 이 땅에서 살아가죠. 또 헌신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양식을 또 구하는 것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아셨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혹시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거를 조금 저급하고 천박하다,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 물질적인 거, 돈, 내가 지금 월세가 내일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월세를 위해서 뭐 기도 요청하거나, 아니면 자녀의 학비, 이건 또 좀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괜찮게 봐줘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자녀라고 하면은 이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 외에 또 대출금을 너무 갚아야 되는 돈이 없어. 뭐 이런 거. 사업 자금이 지금 당장 딸려가지고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이걸 와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뭐 그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야? 라고 하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 문제가 자신의 문제가 되면 그분들도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근데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이적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다음에 저들의 배가 고픈 것 같구나, 먹을 것 좀 갖다 주어라 라고 했더니 없었죠. 예. 근데 어떤 소년가 갖고 왔습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것으로 5,000명, 뭐 15,000명이다 20,000명이다는 말 안 해도 5,000명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먹이셨습니다. 또 7,000명인가 먹인 적도 있었죠. 4,000명인가요? 예, 4,000명이죠. 7병이어로 예수님은 먹을 것을 걱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고파하는 것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먹을 것, 물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고 간구하는 것이 절대 불필요하다거나 저급하거나 기복주의 신앙으로 취급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오늘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살아내는 것, 내 생존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 누가 이런 고백이 저급하고 기복주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엄청나게 경건하기 위해서 좋은 건데, 경건에 도루가 지나쳐서 금욕주의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렇게 요청했던 사람들이 있죠. 왜 금식하지 않냐고, 왜 먹을 거 다 먹고 있냐, 뭐 이런 말이죠. 사도 바울은 너무 심한 금욕주의는 육체적인 것을 쫓아내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는 데, 그리고 몸을 괴롭게 만드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줄이고 없애는 데에는 유익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래서 영의 일과 육의 일은 완전히 다른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육의 것을 쫓지 않고 영의 것을 쫓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금욕주의를 통해서 금욕하는 것을 통해서는 육적인 일을 없애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도 너무 심한 금욕주의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옳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배고파? 그럼 나에게 구해라.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뭔가 필요해? 구해라. 내가 너의 필요를 다 채워주겠노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참아라 무조건. 없어? 일주일 굶고 금식 기도해라. 뭐 이렇게 써있지 않습니다. 혼인에 대해서도 그렇죠. 사도 바울이 혼인에 대해서도 꼭 결혼해야 된다, 아니면 혼자 사는 것이 이것이 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유익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너의 삶이 돼도 괜찮은 것이고, 나는 결혼하고 싶어, 나는 결혼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라고 한다면 결혼하는 것이 또 너의 삶이다. 그래서 꼭 결혼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을 법으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인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한번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몸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몸에 해당하는 것은 되게 또 불필요하고 좀 하찮게 보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적인 것만 막, 그래서 영의 양식을 채우는 데만 급급하고 몸을 좀 이렇게 간수하고 하는 거에는 좀 소홀히 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욕주의와 약간 관련돼서도 생각할 수 있는 건데, 몸을 너무 신성시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몸을 너무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몸을 직접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을 흉하게 창조하셨나요? 혹시 거울 보시면서, 샤워하시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흉하게 창조했어, 이놈 몸뚱아리 막 이렇게 저주를 퍼부시면서 보시진 않죠. 다 자신의 몸을 어떻든 다 아름답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을 영적인 것과 대비해서 너무 그렇게 하찮게 보시는 것은 성경에 알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일부로 인정을 하시고 자신들의 몸을 감사하게 여기시면서 또 몸 자체를 잘 다스리면서 밖에 자연 환경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자신들의 몸도 그렇게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꾸면서 하시는 것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인데, 생활 필수품 또 생존에 필요한 것들, 의식주라고 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땅을 밟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해도 괜찮습니다. 사회적인 혜택, 또 의료적인 혜택, 또 돈을 버는 것, 또 돈을 벌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 그리고 가난과 또 직장을 잃어버리는 실직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라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는데 좀 이런 정책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께 간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막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나라는 뭐 세상적이니까 나는 영적으로만 하면 돼 라고 해서 막 이분법적으로 너무 칼로 탁.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오늘 것만 가져가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처음에 욕심을 부렸던 또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오늘만 내리고 내일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이틀치, 3일치를 왕창 가져간 사람들은 그 다음날 봤더니 다 썩어서 먹지도 못하고 다 버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는 또 많이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날마다 또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풍족하게 주시지만 사치할 만큼은 주시지 않습니다. 예. 사치할 만큼 주시면 우리가 그것에 또 얽매여가지고 또 엄한 짓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고 간구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신앙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오늘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셨나요? 오늘 필요한 양식을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예, 저도 안 했습니다. 근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있더라도 그게 또 요즘에는 다 체크할 수 있잖아요. 예, 제가 어젠가도 갑자기 뭐가 날라와가지고 그냥 잘못 눌러가지고 뭐가 탁 떴는데 봤더니 그 스팸 그거였어요. 보이스피싱 같은 거. 하마터면 또 잘못 눌러가지고 또 은행 갈 뻔했습니다. 예, 또 아까는 외국에서 보니까 해외 그 웹이라고 해가지고 날라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지켜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쌀밥을 달라고 그랬는데 보리밥을 이렇게 주셨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는 귤을 달라고 했는데 낑깡을 보내왔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래도 견딜 수 있으시죠? 아니면 그냥 집에 있는 돈으로 다시 가서 사오시겠어요? 예. 근데 내 자녀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기를 원했는데 서울 밖에 있는 저 밑에 제주도 대학을 가겠다고 아니면 실력이 저 밑에 전라도나 경상도, 충청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 성적이 나와서 거기를 가야 하는 근데 그것이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의 응답인 것 같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1년 더 미루고 재수시키시겠어요? 그것이 뭐 잘못이다 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이런 예를 말씀드리는 까닭은 아까 쌀이냐 보리밥이냐 뭐 이런 건 쉬워요. 예, 감사합니다. 한 끼 먹으면 되죠. 근데 특히 내 자녀의 문제가 걸리면 또 우리 직장의 문제가 걸리면 또 우리 노후의 문제가 걸리면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문제가 걸리면 이게 달라집니다. 예. 갑자기 번듯한 자가주택, 남들처럼 뭐 삐까뻔쩍하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식구 아늑하게 그래도 하나님 볼 때까지 잘 살 수 있는 이 집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져가지고 뭐 전세로 가야 된다든지 월세로 가야 된다든지 30평짜리가 15평짜리로 가야 되는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다가오면 사람은 또 변하게 되겠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사인이 온다면 그것을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만족하셔야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믿으십니까? 예. 근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뭐 한두 가지 예였지만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은 우리 삶의 예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설교 때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재판을 한번 하면 거의 1년 가죠. 예. 근데 우리나라는 1심, 2심, 3심이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3번 할 수 있는데 대법원까지 가면 3년이 걸립니다. 짧게. 근데 만약에 기업과 소송을 한다. 좀 덩치 큰 데야 한다라고 하면 3년까지 부족합니다. 거의 뭐 10년 끄는 데도 있어요. 근데 개인과 개인과의 하면 거의 3년 가죠. 근데 제가 본 사건 중에 어처구니 없는 게 밤 6개 서리했어요. 그다음에 산에 가가지고 밤 6개 훔치다가 걸렸어요. 근데 그걸로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그 밤 6개 얼마나 되겠습니까? 값어치로 하면. 근데 그걸로 대법원까지 갔어요. 네. 얼마나 많은 힘든 시간을 겪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처구니 없고 이해 안 가고 예상 밖의 고달픈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납니다 라고 하는 그 예로 제가 생각나는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린 건데, 이럴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뜨면 하나님께, 또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잠들기 전에 또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이 눈 뜨면 교회 와서 잠들 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가라가 아니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먹고 사나요?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무릎 꿇고 두 손 모으고 막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무언가 선택 사항이 왔을 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또 누군가 뭐 부탁을 했을 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실까? 이것이 기도 아니겠습니까? 내 앞에 많은 선택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 오실 때 갈까? 집에서 유튜브를 드릴까? 아니면 걸어올까? 차를 몰고 갈까? 전철을 탈까? 여러 가지, 그것만 해도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었을 것인데,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짤막하게 한 단어이지만 그것이 늘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머릿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되시는 저 여러분 분이 되셔서 오늘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이라는 기도와 함께 오늘 필요한 것,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심장이 이렇게 뛰고 있습니다. 내 필요한 것 좀 채워주세요. 부족하지 않게, 굶지 않도록, 아프지 않게, 내 자녀가, 내 남편이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